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요, 고단한 삶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것도 외국으로, 알지도 못하는 타국, 알지도 못하는 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 언어가 통하기를 하겠습니까? 문화가 같기를 하겠습니까? 식사, 그 음식이 입에 맞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도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유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 있을 때에 과연 요셉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내가 기필코 성공하리라. 보자! 내가 나중에 크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 갚음은 꼭 갚는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라 그러면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안 보였겠죠. 물론 이를 악물고도 열심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을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의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였다. 이것을 요셉과 관련된 기사와 기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이 결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삶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참 속된 표현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엄청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서 극단의 상황에 빠져 있다가 이제 좀 회복되어서 한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하였던 그 요셉의 삶. 이제 내 삶에도 햇볕이 들이오는구나 싶었더니 한순간에 모함을 당하여서 다시 또 깊은 감옥 속에 처박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은 단 한 번도 조금의 마음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깊은 감옥 가운데에 죄인이 되었을 때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 주인,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려 감옥 가운데 억울하게 죄인이 되게 하였던 그 주인이 왕의 측근이니 네가 정성껏 수종들어라 라는 명령에 싫어요. 내가 왜요? 나를 그렇게 못 믿고 나를 안 믿어서 의심해서 나를 이 감옥 가운데 집어쳐넣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권한으로 명령을 합니까? 라고 들이대지를 않고 그대로 또 복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바뀔 만도 하건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하여서 또 꿈의 사람답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꿈이 현실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그 꿈대로 왕의 서슬퍼런 심판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감옥 가운데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들을 수종들어서 입에 혀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었던 이 요셉에 대하여,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당연히 자신이 복직되었을 때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엄청 충성되고 성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이 같은 사람은 등용할 만합니다. 라고 추천할 수도 있건만 무려 2년 동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여전히 죄수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여 기간이었었다. 감옥에 있는 기간이 13년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가정총무로 조금 반짝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또 수정 들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복직되었는데 땅과 무소식, 그 기간을 토탈 해가지고 무려 13년여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1장 4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오늘 우리가 읽었거니와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못뿐이다. 왕좌뿐이다. 그냥 내가 왕이라는 그 직함만 내게 내가 너보다 더 있을 뿐이지 이 나라의 그 어떠한 것도 너의 명령 없이 될 수 있는 건 없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 권한자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때가 바로 30세 때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을 때 형들이 노예로 요셉을 팔아 넘길 때의 나이가 17살. 17살에 팔아 넘김을 당하여서 노예로 생활하였고 그리고 왕의 다음 자리를, 그러나 그 나라의 진짜 최고 권력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시기가 30살. 그러면 빼기 해보세요. 30 빼기 17? 네, 13년. 그 13년 동안 구비구비를 돌아서 그 자리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또 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꿈을 꾸지 아니하였다라 그러면 그 측근으로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41장의 이야기인즉슨 무려 그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고 그가 복직된 이후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이후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전혀 요셉을 기억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자신이 복직되었을 때 꿈으로 인하여 복직이 되었다라는 그 순간을 떠올릴 만한 사건이 펼쳐지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러면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요셉이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보니 이는 진짜 임용할 만한, 등용할 만한 인재입니다 라고 왕에게 천거를 해서 왕이 그래 네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하였다라 그러면 요셉의 위치가 왕의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뭘 믿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왕이 그 사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납득할 만한 뭐 상황이 펼쳐져야 아 네가 재능 있는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아 너를 내 옆에 놓으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감을 줄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이 단지 자신의 최측근이 천거하였다라고 하여서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저기 가서 재정 업무나 좀 해봐. 잡다한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진즉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천거를 받아서 왕의 신하로 들어갔다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막강한 파워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왕에게 꿈을 꾸게 하였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이 도화선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죄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 가운데 히브리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내가 꾼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불러오십시오. 그러면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꿈을 꾸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꿈을 꾸게 하였고 그 꿈에 관련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게 했었고 요셉을 기억나게 하였고 그리고 요셉을 급하게 불러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41장 9절부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쯤 되자 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다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강력한 통치국가입니다. 주변에 많은 약소국들을 거느리며 식민지화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겁박하면서 너희들 말 안 들어?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군사 철수시킨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경제적으로 너희들 무역 못하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거기에 찍소리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나라의 형국처럼 애굽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들녘으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 그림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동시에 아주 비리비리하고 삐쩍 말른 흉악하게 생긴 암소가 똑같이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듬직한 살찐 암소를 한 입에 꿀꺼덕 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회개한 꿈이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들녘에 엄청나게 노릇노릇 황금 바다를 형성한 벼 이삭들이 있고 그 벼 이삭들마다 알곡이 꽉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비쩍 마르고 벼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벼 이삭이 그 주변에 알찬 이삭들을 갖다가 다 없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꿈이 뭐냐? 그래서 이 강력한 그 애굽의 가장 큰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꿈이 뭐냐? 나는 이 꿈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 너희가 알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알려다오. 라고 모든 지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대답을 못 내놓더라. 자,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흉측하잖아요. 네? 보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들녘에 푸르른 풀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 한 폭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비리비리하고 흉측하게 식게 너무도 깡마른 암소가 올라오더니 한순간에 낼름하고서 삼켜버리니 그 꿈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수선하고 복잡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아무리 답을 듣고자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말이죠.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건 없고 이 땅에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그러한 꿈을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그 시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불러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요 한 절 안에 동사가 6개가 사용이 됩니다. 동사가 6개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말 표현에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동사 6개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한 것들을 서술하는 서술 표현들이 그 단어마다 달려 있어요. 그거를 와우 계속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우라는 그 발음 기호가 하나가 더 붙게 되면 행동이 이어서 급박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찾아서 요셉을 올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것이 일사천리로 그냥 띄엄띄엄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 돼가지고 바로 요셉을 바로 앞에다가 데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바로가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네, 요셉도 다급할 만하죠. 네, 무려 13년 동안을 갖다가 감옥에 있었으니 이쯤 되면 요셉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내가 회복되는구나. 이제 왕 앞에 잘 보여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환심을 사서 내가 왕의 측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팔아먹은 이 형놈들 가만 둬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데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아무도 그 꿈을 내게 알려주는 이가 없다라고 하자 요셉이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왕의 꿈의 대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감옥 가운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한밤중에 꿈을 꾸었을 때에 그 해석을 해주면서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통하여 그 꿈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거니와 동일한 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풍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는 먹고 마시자 두들기면서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알곡을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창고를 지어서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왕이 생각해 보니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꿈 하나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온 나라에 제대로 된 관리, 제대로 된 지혜자를 다 도원을 해서 꿈 이야기를 해석해봐라 했는데 한 놈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해요. 그러니 믿을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그러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딱이다. 그러니까 나.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눈에 딱 들어오는 이는 요셉밖에 없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꿈이 아니었었다라 그러면, 아니 그 술 같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천거하였다라 그러면 왕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에서 43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의자 자리뿐이다. 왕직함 뿐이다. 이 나라의 그 모든 것, 그 누구라도 너의 말 한마디면 다 끝이다. 그러면서 최고의 위치에 요셉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어지는 행동들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반지가 아니에요. 이 인장반지라는 것은 야 너희들 이거 해! 그리고 도장 땅 찍으면 이 불문 무조건 다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왕의 권위가 달려있는 반지입니다. 거기에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거는 왕밖에 못 입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이 입었다? 대역 죄인이에요. 그러면 능지처참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만 입는 골룡포라는 그 왕의 복장을 다른 사람이 입었다? 대역 죄인으로 그 집안은 완전히 부대가 다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권한, 막강한 위치를 나타내는 그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더 나아가서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탈 수 있는 대통령 고유의 전용 차량입니다. 이건 왕 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신하들이 넙죽 엎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모두 그 앞에 엎드리라. 이 30살 된 30세의 청년 요셉, 그는 얼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인생 끝자락, 맨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를 최상의 자리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요. 오늘 4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타이밍에 그렇게 일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 나라에 7년간의 풍성한 풍년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요셉이 지혜롭게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창고를 짓고 그 특산품을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20%는 왕의 창고에다가 다 저장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뒤이어서 엄청난 흉년이 전국에 몰아닥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왕이 하는 말, 그래, 각 나라의 일을 대비해서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지었잖아. 거기에서 너희가 가서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1장 50절을 보도록 합니다. 41장 55절 41장 55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왕이 그래 내가 왕이지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그래 내가 허락하마 라고 해도 아무도 할 말 없어요. 심지어 요셉조차도 그 왕의 말 앞에 아니 나한테 모든 권한 줬잖아요 왜 뺏어가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며 요셉을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올려 세우면서 그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앞에 세우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죄인을 하루아침에 영광의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이 56절,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56절, 57절을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무슨 사건이냐? 그 가뭄이 극심하기가 그냥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양식을 비축하게 저장하게 하였던 것은 단지 바로와 그 신하들만 먹고 살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만 살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었다라는 것. 전국에, 전 세계에, 세상에 각 나라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통하여서 먹고 살게 하더라는 것. 성경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죄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그에게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사건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죽어야 돼. 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 아, 야,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만 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못생겼던, 잘생겼던, 뚱뚱하던, 홀쭉하던, 안경을 썼던, 안경을 안 썼던,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신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이전에 네. 삼한이라 그래가지고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삼국이 있기 그 전에 고조선이라고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국가가 형성된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민기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야? 모르지? 알아도 얘기하지 마. 자, 그게 뭐냐? 홍익인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익인간, 그 홍익인간의 의미가 뭐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라. 모두에게 잘 살 수 있게 나라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단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단군에 의하여서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웅이다라고 얘기해서 환웅의 아들이 단군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단군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일각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 단씨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단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단을 통한 단지파가 있는데, 그 단지파의 이동 경로가 아시아권으로 동으로 계속 이주를 하였다라는 것이 있어서 한반도에 정착한 그 단군이 그 단지파의 자손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과 동일한 건국 이념을 이 나라에 뿌리내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 네,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단시이기도 하고. 네. 네. 어찌됐든 오늘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단순하게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와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한 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준 사람 요셉이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이 창세기 4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가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서 바로가 그 나라 안에 내노라 하는 현인들을,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이가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시편 127편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진 성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밤낮 지킬지라도 10명이 1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라고 그 나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부자가 될 때가 있는 가난할 때가 있고 빼앗을 때가 있는가 하면 줄 때가 있고 항상 상반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을 위치하게끔 하여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죄인의 삶에서 영광된 만인지하 지상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떠받드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많은 수욕을, 그 많은 모멸감을, 그 많은 고통을 담당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함과 같이 그를 다시 세워서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지극히 높이 드사 모든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반역한다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너희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신명기 31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부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보좌에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